1914년 12월에 그 제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었는데, 그때 그 서부전선에서 인류 역사의 길이 빛날, 길이 남을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영국군과 독일군이 서로 참호를 사이에 두고 불과 이렇게 수십 미터 떨어진 곳에서 서로를 향해 총을 난사하며 서로를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탄절 전야가 되자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독일군 참호에서 조용히 크리스마스 캐롤송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스텔러 실레 나우트, 헤일리게 나우트, 이렇게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 전쟁터에 크리스마스 캐롤송이 울려 퍼졌어요. 그 노래를 들은 이쪽에 영국군도 자기 참호에서 영어로 Silent Night, Holy Night,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성탄절 날에는 양측 병사들이 참호 밖으로 나와서 서로 악수를 하고 또 초콜릿과 담배 같은 선물들을 주고받고, 또 어떤 곳에서는 양쪽이 팀이 되어서 축구까지 했다고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상부로부터 다시 참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이 떨어져서 그들은 다시 각 진영에 돌아가서 서로를 향해 총구리를 겨눠야만 했습니다. 왜 그들의 화해는 계속되지 못했을까요? 전쟁은 잠시 멈추었지만 원수 관계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인간이 만들어낸 평화의 한계를 보여주는 동시에 참된 평화가 어디에서 올 수 있는가를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듭니다. 인간이 만드는 평화는 휴전에 불과합니다. 휴전은 뭐예요? 전쟁을 잠시 쉬는 거예요. 멈춘 거예요. 총성이 잠시 멈출 수는 있지만 사람의 죄성과 미움 그리고 적개심은 저들의 마음에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평화를 기원하며 우리 한국인들은 만나면 뭐라고 인사합니까? 안녕하신지, 또 안녕히 가세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똑같은 의미, 안녕이라는 의미를 지닌 샬롬이라고 묻고, 또 샬롬하라고, 또 만날 때나 헤어질 때 샬롬이라고 인사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인간의 염원을 담아서 안녕이라고 샬롬이라고 인사를 하지만 우리 인간 사회에는 끊임없는 갈등과 전쟁이 우리 인간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부부 간의 갈등, 또 가족 구성원 간의 갈등, 회사에서 직원들 사이의 갈등, 노사 갈등, 또 학교에서의 갈등, 여러 가지 공동체 내에서도 갈등이 있고, 또 민족과 국가 간에서도 여러분 갈등과 전쟁이 끊이질 않습니다. 중동에서 오늘날 벌어지는 이 전쟁, 갈등의 연속입니다. 왜 우리 인간이 원하는 평화와 샬롬 대신 우리 인간이 원치 않는 미움과 갈등과 전쟁이 우리 인간 사회를 지배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를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9장 2절이 같이 밝힙니다.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기 때문이라. 너희의 죄악이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갈라 놓았기 때문에 평강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갈등과 그 다음에 다툼과 전쟁이 끊이질 않는 겁니다. 죄가 인간과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놓아서 결국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무슨 사이가 되었어요? 원수지간이 되었기 때문에 라고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고 있고, 그 원수지간을 화목시키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셨다고 로마서 5장 10절을 같이 증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죄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갈라놓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무슨 사이가 되었어요? 원수 사이가 되었는데,
그 결과로 우리 인간이 그토록 원하는 평화와 샬롬은 오지 않고 갈등과 전쟁이 끊이질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이 원수 관계로 계속 남아있으면 우리 인간에게는 끊임없는 갈등과 전쟁이 계속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여러분 갈등의 관계, 원수 관계에서 화목한 관계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십자가 지시고 화목 제물로 죽어지심으로 원수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화목되게 만들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있어 죄의 담이 있어 허시고 16절에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하나님과 우리 된 원수 사이의 그 간격을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원수 관계가 이제 무너지고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가 어떤 관계가 되었다고요? 화목한 관계가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화목 제물로 십자가에서 희생당하고 죽어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화평은 단순한 휴전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영원토록 화목하게 만드는 영원한 평화를 가져다주는 그러한 화평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신 것은 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강을 이루어 주시려는, 하나님과 우리 상간의 화목을 이루어 주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인간에게는 샬롬이 그렇게도 절실히 필요한 것일까요? 우리 인간에게 샬롬보다, 평화보다 더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이 인간의 죄 때문이라고 성경의 처음 책 창세기는 이같이 증거합니다.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이 24절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죄를 지은 인간, 죄를 짓기 전에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 만나면 달려가서 하나님 품에 안기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랑으로 같이 동행하며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죄를 짓자 하나님이 동산에 선율할 때에 나타나시니까 하나님을 보고 숨어버려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숨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로 전락해버렸어요. 죄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죄 짓기 전에는 하나님과 인간이 여러분 화목했어요. 안고 교통하고 교제하며 사랑으로 교제하는 그러한 긴밀한 깊은 사랑의 관계였는데 죄가 하나님과 인간의 화목의 관계를 깨뜨려버렸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 평강이 주어져서 하나님 평안을 빼앗아갔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살 수 없어요. 에덴 동산을 쫓겨났어요. 에덴 동산은 우리 인간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갖춰놓은 좋은 천국을 묘사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가 있었는데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그 가는 길을 막아버렸어요. 우리 인간에게 영생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생명나무를 먹어야,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생명나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영생 얻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죄는 그 말씀을 먹지 못하도록,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생명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그 길을 원천 봉쇄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 기드온이 여호와 하나님 만났는데 기뻐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뻐하지 못하고 슬퍼했어요. 그리고 두려웠다고 나와 있어요. 또 베드로는 예수를 만나자마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외쳤어요. 마찬가지로 이사야도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어도다. 이사야 6장 5절에 이렇게 탄식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래요? 우리 인간은 죄인. 영광의 하나님을 뭐 할 수 없어요? 만날 수가 없어요. 영광의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영광 하나님 앞에 서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저주받은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죄인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사람들은 뭐니 해도 돈이라고 그러지만 돈이 아니에요. 그리고 건강도 아닙니다. 그리고 성공도 아닙니다. 명예를 얻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다시 화목해지는 것. 즉 하나님께 다시 설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경 마지막 책 계시록 21장에서는 우리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고 하나님 피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만나면 슬퍼하고 나는 죽을까 절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이제는 성경 마지막 책 계시록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존재가 되었어요. 어떤 존재가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서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시작한 창세기에서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이 갈라지는 모습.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대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하나가 되어서 화목되어서 함께 거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계시록 21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아멘. 죄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 나갈 수 없고 하나님과 단절됐던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죄인이 이제 의인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대속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고 우리가 모든 죄사함 받으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의인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함께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기드온도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해 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죄인이 자기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비웠다는 사실이 그로 하여금 슬퍼하며 두려워하게 만들었어요. 왜요? 죄인이 하나님 만나면 뭐 하는 거예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여호와의 사자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았으니 나는 죽게 되었다 하고 절망하는 모습. 그래서 슬퍼하며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같이 말씀합니다. 본문 사사기 6장 1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기드온은 죽을 줄 생각했는데 죽을 줄 알았는데 죽지 않고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죽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래요? 바로 장차 오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인들의 모든 죄를 지고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모든 죄인의 죄를 예수께서 다 대속해서 죄를 없애버렸기 때문에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관계가 원수 관계가 회복되어서 화목한 관계가 되어서 하나님을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드온은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원수지가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기드온이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시구나, 나를 죽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평강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이라구나 생각하고 제단을 쌓고 이름을 뭐라고 그랬다고요? 여호와 샬롬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죄인에게 죄사함보다 더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 없는지를 여러분 바울은 이같이 말합니다.
죄인에게 여러분 죄사함보다 더 절실히 요구되는 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죄인에게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여러분 죄사함이에요. 바울은 이같이 증거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를 지은 사람은 사망을 당하지 않으려면 뭘 받아야 돼요? 죄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또한 로마서 3장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죄사함 없이는 하나님과 결단코 화목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가장 시급한,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필요는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여러분 권력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에요. 뭐냐? 바로 죄인의 죄사함이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죄사함 받지 않고는 하나님과 화목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죄인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운명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죄사함 받는 것보다 더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억만금 준다고 억만금 받고 지옥 가겠어요? 여러분, 세계 대통령을 만들어준다고 여러분 세계 대통령 해먹으려고 여러분 지옥 가겠어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명예를 준다고 해서 그 명예를 받고자 지옥 가겠어요? 누가 그럴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인간에게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돈도 명예도 성공도 아니고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화목인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려면 바로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사함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죄인이 과연 어떻게 하나님과 죄사함 받고 샬롬을 이룰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이 내용을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아주 잘 설명해 두는데요. 죄인이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화해가 필요한 이유를 그 탕자의 비유에서 말씀하고 있고, 또 그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죄인이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는 방법을 또 말씀해 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였더니 16절 자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아멘. 이 탕자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되고 싶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모시고 함께 사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아버지의 간섭이 싫었던 것입니다. 탕자는 아버지를 떠나서 스스로 주인 되어 살고자 했지만 그렇게 살면 인간이 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의미 있는 인생이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당당하게 떠났습니다. 아버지가 준 분깃을 가지고 유산을 가지고 멀리 떠났어요. 그런데 그에게 닥친 건 그가 원하는 행복과 참 만족이 아니었어요. 참된 자유가 아니었어요. 아버지의 간섭이 없으면 자유로울 것 같은데 자유가 아니라 여러분 억압과 비참함이 그 인생에 다가왔어요. 아버지를 떠났던 탕자가 가장 비참했던 이유는 궁핍하여 굶주렸기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입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버지와 관계가 끊어진 탕자는 아버지 집에서 일하는 그 수많은 품꾼들 중에 하나만 또 못한 비참한 실세가 되었어요. 남의 돼지를 채우게 됐는데 돼지 먹는 돼지 쥐업 열매를 먹고 배를 채우고자 했지만 그것마저도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버지와 관계가 끊어진,
아버지께 죄를 지어 스스로 주인 되려고 아버지의 품을 떠난 이 탕자는 아버지 집에 수많은 품꾼맛도 못한 비참한 처지가 된 모습이 바로 죄인이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여러분 절체절명의 여러분 운명입니다. 아버지께 돌아가지 않으면 이 탕자는 쥐업 열매조차도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조차도 먹지 못해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신세예요. 마찬가지로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상태로 살면 여러분 그 사람의 영혼은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참한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은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과의 여러분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관계가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죄를 지어 아버지를 떠난 탕자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와 화해를 이루는지를 그 방법을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5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멘. 스스로 주인 되어서 자유를 누리며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작정하고 떠난 품꾼 그 탕자는 여러분 아버지의 품을 떠난 이 죄인은 여러분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돌아오려면 자기가 먼저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는 죄인이라는 자각이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죄인이 하나님께로부터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려면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하는 죄인이라는 자각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죄인이라는 자각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회개하지 않습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돌아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죄사함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죄사함 받지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못해요. 화목의 관계가 이루지 못해요. 그래서 아버지께 아무리 많은 것이 있어도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아버지 것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고 죄를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스스로 주인된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제 살겠습니다 하고 돌아와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여러분 죄사함을 허락하세요. 할렐루야. 이 죄사함이 그게 죄사함의 은총. 이 죄사함을 받으면 이제 하나님과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이게 바로 회개예요.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죄된 삶을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예요. 회개하고 돌아가면 하나님은 그를 품어주십니다. 오늘 성경에 여기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탕자의 비유에서 이 탕자는 자기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 라고 자각했어요. 그리고 내가 이 상태에서 머무를 있으면 안 되겠구나. 내가 살아나려면 품꾼의 하나의 모습으로라도 아버지께 뭐 해야 되겠구나. 돌아가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아까 우리 찬양했던 여호와께 돌아가자.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께 돌아가지 않고는 죄 있는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는 우리는 여러분 쥐업 열매도 먹지 못하고 비참한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는 탕자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탕자와 같이 살아서는 안 돼요. 아버지 집 아래에 있는 품꾼들은 먹을 것이 풍족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품에 여러분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께 아버지께 돌아가는 회개가 있어야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과 죄인이 여러분 용납되고 죄가 용납되고 화목될 수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20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게 회개예요.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아버지께서는 그 돌아온 아들에 대한 반응을 보였는데 아직 상거가 멀어요. 멀리 있어요. 근데 아버지는 이 아들이 언제 돌아올까? 집 대문에서 항상 저 동네 오기를 오늘이나 올까 내일이나 올까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 멀리 그림자처럼 나타나는 그 아들을 보고 아버지가 버선발로 뛰어나갑니다. 아직 멀리 있는 아들을 보고 껴안아요.
그리고 목을 맡기고, 목을 어금 맡기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입을 맞춥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탕자가 돌아오게, 죄인들이 회개하고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죄인들이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셔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다음에 22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돌아가면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시고 제일 좋은 옷을 입혀준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옷은 신분을 말해요. 우리를 치던 돼지를 치던 그러한 옷이 벗기고 이제는 아버지의 그 아들의 새로운 옷을 입혀주셨어요.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셨어요.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 품에 돌아가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받아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입어야 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옷을 다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버지를 떠날 때는 그 탕자는 허리가 꼿꼿하고 아주 당당하게 걸어나갔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돌아올 때는 발걸음이 무거웠고 얼굴을 참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옷은 누더기로 여러분 차림으로 입고 있었고 손에는 돼지 냄새가 났습니다. 아버지가 문을 닫으면 어떡하지? 품꾼으로라도 나를 받아주실까? 그런데 아직 상가가 먼데 아버지는 동네 여기까지 버선발로 먼저 달려나와서 아들을 얻어안고 입을 맞추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품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용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 이 땅에 화목제물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원수관계를 청산하고 화목한 관계를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화목케 하는 제물이 되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증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우리 모두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의 사명은 무엇인가? 이제 하나님께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품에 나갔어요. 돌아갔어요. 여호와께 돌아갔습니다. 죄를 회개했습니다. 돌아갔는데 그러면 하나님 그들을 용납하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다 덮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한 관계를 맺어주세요. 할렐루야. 샬롬이 회복된 거예요. 예수님의 탕자의 비유에 아버지와 화목이 이루어진 탕자에게 새 옷과 새 손가락지와 그 다음에 발에 신발을 신기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입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멘. 옛날에 왕은 손에 가락지에 인장이 있었어요. 왕권을 주다. 그 가락지를 끼우는 건 왕의 권세를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좋은 새로운 옷을 입힌다는 건 새 사람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새로운 신분으로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왕권을 회복시켰다. 이제 마지막으로 뭘 줬어요? 발에 신발을 신겨줬어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죄인에게 새 옷을 입힌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꿔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손에 가락지를 끼웠다는 하나님의 왕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발에 뭘 신겼어요? 신발을 신겨줬어요. 이 죄를 회개하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발에 뭘 신긴다고요? 신발을 신겨준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6장 15절에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 신발은 무슨 신발입니까? 복음 전하러 가는 신발이에요.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신는 신발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으로 말하며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들에게는
그 화목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또 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실 뿐만 아니라 이 평화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하라고 뭘 시켜준다고요? 신발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복음의 신발을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말했는데 그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신발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바울의 이 말씀이 뜻하는 바는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진 거듭난 사람은 평화의 복음을, 화평의 복음을 전할 새 신발을 신어야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사명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께서 대속제물로 오셔서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죄를 사하셔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려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그 화목된 자가 이제 그 평안의 복음을 가서 전해야 될 사명이 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지시고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 피 흘려 대신 죽으시고 예수님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한 대속 제물이라는 사실을 믿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 그리고 하나님 볼 때 새로운 인생에 그래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는. 그래서 예수님이 탕자의 비유에서 무슨 옷을 입혔어요? 제일 좋은 옷을 입혔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18절에 시작.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어요. 예수 대속의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셔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여러 원수 관계가 깨어지고 무너지고 화평한 사이로 화목한 사이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야. 우리에게 뭘 줬다고요? 하나님과 화목게 된 자들에게 뭘 줬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줬다. 따라서 합시다. 화목하게 하는 직책.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받은 사람은 무슨 사명이 있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평화의 복음을, 화평의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직책은 그냥 감투만 쓰고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직책을 감당하라고 주신 거예요? 감당하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직책을 주셨다는 건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19절에 시작.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로 하여금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예수님 말씀. 죄는 죄의 값은 사망이다. 모든 사람의 죄를 보며 사는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되어 지옥에 갈 사람들이 천국 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화목하게 하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화목하게 되는가 하는 말씀을 전해야 될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어요. 여러분은 어떤 직책을 갖고 있나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고 말씀했잖아요. 여러분이 무슨 직책을 갖고 있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갖고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복음을 전해야 될 죄인이 예수 믿고 예수 믿어야 죄사함 받고 죄사함 받아야 하나님께 용납되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심판받지 않고 지옥 가지 않고 구원받는다는 영생천국에 이를 수 있다는 이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 이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어요. 이것이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받은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사명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신 것은 단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여 죄사함 받고 하나님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었어요. 하나님 모르는, 그리스도를 모르는, 죄사함 방법을 모르는, 지옥에서 면제받고 천국가는 길을 모르는 사람에게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 화평케 하는 복음을 전하여야 될
여러분 화평케 하는 새로운 직책을 여러분 주셨다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여러분 꼭 붙잡으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화목을 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즉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로부터 전도를 받지 않았다면,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다면 여러분 여기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누군가가 여러분 평화의 복음에 예비한 복음의 신을 신고 우리에게 달려와 평화의 복음, 화평케 되는 복음을 구원 얻는 도리의 생명의 말씀을 전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예수를 믿어야 죄에서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는, 이렇게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줄을 믿습니다. 그러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런 과정을 반드시 겪게 돼 있어요. 그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직책을 주셨어요.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인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화평을 전하는 사람이 역시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달아졌으면 아멘 합시다. 예수의 십자가 지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의 길을 여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죄를 죄사함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죄인의 의인으로 용납돼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평된 관계가 화평을 누리라고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그 화평의 복음을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뭐 해야 될 사명이 있다고? 전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화평을 전하는 사람이 된다는 말은 즉 복음을 전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십시오.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하나님께로 초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았어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시작.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렇게 바울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초대했어요. 초청했어요. 마찬가지로 바울만이 그러한 사명을 가졌습니까? 아니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에게 여러분 그리스도께로 사람들을 초청하는 평화의 복음, 화평의 복음을 전할 여러분 직책을 받았어요. 복음을 전할 여러분 사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당신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당신과 저는 죄인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지옥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와 나의 죄를 지고 십자가 지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당신의 죄와 나의 죄를 다 죗값을 갚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과 나는 죄에서 용서받을 수 있었고 이제 원수지가 됐던 하나님과 내 사이가 화목한 관계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께 화목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그래서 한마디 덧붙이세요. 선생님, 사람들이 죽으면 뭐라고 합니까? 어르신들이 돌아가신다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지 않고 예수님을 나의 화목제물로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 막혔어요.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길이 막혔어요. 영생 천국에 가는 길이 막혔어요. 근데 그 길을 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달아서 피 흘려 죽으시고 당신과 내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당신 선생님께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회개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십시오. 라고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하나님께로 초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살롬이라는 이름 속에는 죄인을 정죄하기보다는 화목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많은 분들이 읽어봤을 건데 빅토르 위구의 레
미제러블이라는 그 책이 소설의 첫 장면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게요. 19년 동안 감옥살이를 한 그 소설의 주인공 전과자 장발장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전과자라는 이유로 가는 곳마다 문정박대를 당합니다. 마을의 여관도 여인숙도 심지어는 마구간마저도 그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추위에 떨며 거리를 헤매던 그는 미리라는 주교의 집 문을 두드립니다. 주교는 그의 전과를 알고도 이렇게 말합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이 집은 제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입니다. 주교는 장발장을 식탁에 앉히고 자신이 쓰는 아주 귀한 고급 은식기까지 내놓으면서 극진한 대접을 하며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장발장은 누구에게도 받아보지 못한 큰 은혜에 감동했어요. 그런데 그 은식기를 보니까 내가 저 은식기 하나만 가지면 몇 달간 내가 평안히 살아갈 수 있는 은혜냐 돈이냐 갈등하며 밤새 잠을 여러 번 설쳤습니다. 결론은 새벽에 은혜도 좋지만 내가 당장 살아야 되니 은식기를 하나 훔쳐가지고 가자. 새벽에 몰래 은식기를 훔쳐서 달아났습니다. 그러나 몇 걸음 못 가서 경찰에게 붙잡혀서 주교 앞으로 끌려옵니다. 경찰이 이렇게 말합니다. 신부님, 이 사람이 당신 물건을 훔쳤습니다. 라고 말하자 주교는 경찰에게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준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장발장에게 친구요. 왜 은초 때는 두고 갔습니까? 이것도 내가 주지 않았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주교는 은초대 2개를 직접 가지고 장발장 손에 쥐어줍니다. 경찰은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갑니다. 경찰이 떠난 뒤 주교는 장발장 씨, 나는 당신의 영혼을 사탄에게서 빼앗아 하나님께 되찾아왔습니다. 이 은을 가지시고 이제 정직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때부터 그 장발장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훗날에 수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살려내는 마들렌 시장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장발장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여 그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한 미리엘 주교는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수행한 사람의 표본이라고 저는 믿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 세상에서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소설 속의 주인공 미리엘 주교처럼 잘 감당하기를 바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죄를 지어 에덴에서 잃어버린 샬롬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다시 회복하신 이 얘기입니다. 그 스토리가 성경 처음부터까지 계속 흐르고 있어요. 창세기에서는 죄인이 하나님 피해 숨지만 죄 때문에, 계시록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께 용납돼 하나님과 화목된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에덴에서 막혔던 생명나무의 길은 갈보리 십자가로 다시 열렸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습니다. 거듭났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샬롬을 누리기만 하라고 십자가 대속의 제물이 되신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이같이 말씀합니다. 같이 내가 너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도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복음의 사신이 되어라. 이게 우리 주님의 당부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여러분 마지막 마태복음 28장에 하늘 승천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복음을 전할 사명을 부여하며 올라가십니다. 할렐루야. 왜 그래요? 마지막 유언에 할 말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주님은 딱 한마디만 하셨어요. 그게 뭡니까? 너희는 복음의 사신이 되어라. 내가 너희에게 준 새로운 신발을, 복음의 신발을 신고 복음을 모르는, 그리스도를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죄사함의 길을 모르는, 영생 천국에 이르는 길을 모르는, 그래서 죄 때문에 지옥에 빨려가고 있는 그들에게 영생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사자가 되어라. 할렐루야. 가정, 직장, 세상에서 우리의 용서와 사랑의 작은 행동 하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화목의 통로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당부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914년 1차 대전의 크리스마스 시절은 며칠 만에 끝이 났습니다. 사람이 만든 평화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에 시작된 하나님의 샬롬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자녀로,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또 십자가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에게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고 본문 사사기 6장 13절에 동일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사함 받지 못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두려워야 되고 떨어야 되고 여러분 안심할 수 없어요. 불안해야 돼요. 그리고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된 저희들은 안심할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안심하라.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더 이상 죄 때문에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더 이상 죄 때문에 지옥 가지 아니하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여호와 샬롬의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여호와 샬롬의 은혜를 세상에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영원한 여호와 샬롬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삶과 우리 교회에, 이 한국교회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